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예, 오늘은 복음을 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제는 쉬운 복음, 쉬운 전도입니다. 쉬운 복음, 쉬운 전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는 이제 복음 전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사실 살펴보려고 하는 게 신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하던 겁니다. 그래서 총 20시간 이상 공부하던 내용을 오늘 1시간 내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략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설교가 아니라 좀 약간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느끼실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설교와 성경 공부의 차이를 아세요? 설교? 영어로 설교는 preaching 아니면 sermon 이렇게 하죠. 근데 주로 이제 preaching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 성경 공부는 이제 teaching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preaching과 teaching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근데 preaching이 설교고 teaching이 이제 성경 공부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 일단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적 의미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프리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티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프리칭은 어디서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프리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프리칭이에요. 그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건 프리칭이 아니라 티칭입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한테 설교하는 것도 티칭이다, 프리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구분을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프리칭, 그러니까 설교는 좀 더 화끈하고, 그래서 마음에 호소하는 게 설교고, 성경 공부는 좀 화끈하진 않고 어떤 정보를 많이 주고, 그래서 어떤 머리에 호소하는 게 성경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프리칭, 설교와 성경 공부는 듣는 대상, 청중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설교의 청중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성경 공부의 청중은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의 차이가 있는 거지,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의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뒤에서도 구절이 나와서 뒤에 한번 살펴볼 텐데, 프리칭이 됐던 티칭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설교는 들으면 막 어떤 소리도 지르고, 설교자가 막 해서 막 찔림도 받고, 그 성경 공부는 막 정보를 많이 배우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권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예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까요? 성경 공부를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만나셨죠. 근데 성경 공부를 하셨을까요? 설교를 하셨을까요? 두 명 딱 앉혀놓고 막 설교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설교, 그건 아닌 것 같죠. 성경 공부를 하셨을 것 같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받아 적어라 하면서 막 그렇게 진행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정보만 많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때 성경이 구약 성경뿐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모든 설교와 성경 공부의 주제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뜨거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다, 설교만 뜨거워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선 성경 공부만 한다, 근데 좀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교회에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성경 공부를 설교라고, 주일에 하는, 오전에 하는 성경 공부를 그냥 설교라고 그렇게 부를 뿐이지, 교회에서는 원래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막 정보만 잔뜩 얻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저희가 약간 오늘 성경 공부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사실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새롭게 방문한 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방문한 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을 받은 분이 있다면 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경배와 또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렵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침대에 이제 누워 있는데 자려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포즈도 너무 좋고 너무 편하게 누워 있는데 한 가지 딱 불편한 게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럼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게 귀찮을 수는 있죠. 편하게 누웠을 때. 근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화장실을 가는 게 난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귀찮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찮을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성경에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것, 하나는 진리를 아는 것,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진리를 알기 전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리의 지식을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방법이 쉬워야 되겠죠. 구원받는 방법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게 하나라도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저도 뭐 쉬운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얼마죠? 1이죠. 쉽죠. 근데 이거 못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약간 더 난이도를 올려서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예를 들면, 아니면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럼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그거보다 더 쉬워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 이유는 복음이 어렵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묻혔다가 부활했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복음을 믿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사실을 전하는 것도 쉬워요. 그렇죠. 어려운 내용을 전하는 건 어렵겠죠. 상대성 이론을 전하는 거 이런 건 어렵겠죠. 그게 뭔지도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도 힘들겠죠. 근데 복음은 쉬워요, 내용이. 그래서 이 쉬운 것을 전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찮아서 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내 시간이 아까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워서 전하지 못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하나 붙겠죠. 구원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쉬운 복음 쉬운 전도라는 책을 냈었죠. 예전 교회에서. 근데 부제로 제가 달아놓은 게 복음 전도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복음 전도는 그거예요. 내가 모르는 아니면 어려운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구원은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면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다른 어려운 교리를 전하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성경 공부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쉬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쉽다는 사실에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생도 구원받을 수 있죠. 믿기만 하면 그 아이가. 왜냐하면 복음은 쉬운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쉬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쉽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복음이 쉬운 것이면 그것을 전하는 일도 쉬운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면 복음이 어려운 것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싫은 마음 때문일 거예요. 복음은 쉽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만큼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구원받은 지 24년인가 5년이 되었고 또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단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을 만큼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과 같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만큼만 알면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차에 대해서 딱 거기까지만 알거든요. 고장 났을 때 핸들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아는 그 자동차 공업사로 가기 위해서 좀 멀리 용인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도착할 때쯤엔 핸들이 거의 돌아가지가 않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정비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거를 갖고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같으면 운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차에 대해서 그냥 운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기 같으면 운전 안 했을 거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다. 이 사실만 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그냥 인심 써서 예수님을 믿어준다. 이건 예수님 구원받을 만큼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에 갔을 거다.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아는 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을 만큼 예수님을 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건 얼마만큼 쉽냐 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는 것. 그렇죠. 남편을 다른 친구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죠. 내 자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분의 나중에 신부가 될 거예요. 지금도 정혼한 신부인 상태고. 그래서 나의 신부를,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복음을 전하는 건 쉽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싫을 수는 있어도 알려주지 못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매일 낚시를 하러 가면 언젠가는 한 마리를 낚을 수 있겠죠. 낚시 초보꾼들도 낚을 수가 있어요.
쇼핑을 하러 갔는데 살 게 없어서 그냥 왔다고 해서 다시는 쇼핑을 하러 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응원하는 팀이 졌다고 해서 다시 응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근데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냥 그건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아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질문도 많이 하겠죠. 처음 이제 초신자였을 땐.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정말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그걸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복음을 거절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핑계를 대면서 그런데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게 궁금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가 어떤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죠. 저 사람 왜 이런 걸 주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서 내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한번 읽어보고 보통 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긴장을 하거나 내가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실제로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낯선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낯선 사람과 항상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면 머리 깎으러 갔을 때, 미정원에 갔을 때 잘 아는 곳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가는 곳에 갈 수도 있어요. 또 내 머리를 자른 사람이 항상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낯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어떨 땐 대화가 길어질 때도 있어요. 아니면 마트에 갔을 때, 어떤 상점에 갔을 때 그 점원과 내가 잘 알던 사이가 아니잖아요.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걸 구매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 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형제 자매들 같이 나가서 거리 설교도 하고 이제 복음을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이제 어떤 자매님이 전도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받고 그냥 무심히 자기도 받고 이제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반가웠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서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아주 가뭄에 콩나듯 있지만 그 아주머니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자매님한테 근데 그 옷 어디서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막 상표를 까집어 보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옷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옷 나도 저 옷 사 입고 싶다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 옷 어디서 샀어요? 뭐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이해가 가죠.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샀어요. 하고 자매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랑 그런 전혀 엉뚱한 대화도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냐는 거죠. 그렇죠? 다른 얘기는 아주 잘해요. 다른 사람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뭔가 어딘가가 어떤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뭔가 깨림직한 마음이 들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상 그걸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마귀가 어느 때 이제 태클을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태클을 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상관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면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광신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조용히 믿지. 왜 그렇게까지 꼭 믿어야겠냐. 너는 지금 뭐 네가 사도행전 뭐 쓰고 있냐. 마귀는 그렇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막 자연스럽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해요. 해도 돼요. 아무도 상관 안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잘 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사실이 아니에요. 핑계예요 다. 저도 사실 부끄러움을 굉장히 잘 타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가 뻔뻔스럽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긴 건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사실 굉장히 잘 타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다른 사람 처음 본 사람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대단한 용기를 내서 가서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악수를 하고 반갑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엔 제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잘 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트에서 폭탄 세일할 때가 있죠. 갑자기 막 5분간 아니면 5명에게만 무슨 절반 가격으로 드린다 막 이런 거 광고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5분간만 절반 가격으로 드린다고. 근데 사실 한 10분 지나면 다시 그거 또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간에 갑자기 막 무슨 절반 가격으로 드린다. 하나 가격으로 3개를 드린다. 이런 광고를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그렇죠. 카트를 막 밀면서. 그럼 거기서는 난 부끄러움을 타는데 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막 다 용감하게 뛰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움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까지 선착순 몇 명에게 어디에 모이면 한 사람당 예를 들면 1억씩 준다 하면 난 부끄러우니까 하면서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막 뛰어가겠죠. 막 사람 밀치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려진 그림, 종이, 아니면 신사임당이 그려진 종이를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어떤가요? 부끄럽지 않죠? 점원한테,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사고 세종대왕이 그려진 종이, 신사임당이 그려진 종이, 이걸 보통 돈이라고 해요. 돈을 줄 때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 전도지죠. 이걸 줄 때는 뭔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그려진 종이가 있어요. 신사임당이 그려진 종이가 있어요.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가 있어요. 뭐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뭐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쉽게 대답할 수는 없죠. 전도지와 돈 중에 우리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다른 사람한테 낼 땐 당당하게 내요. 그렇죠. 물건 사고 나서 당당하게 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건넬 땐 당당하게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은 저도 저희 가스차에서 가스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항상 이제 지금 서울에서 올 때 만남의 광장에서 넣고 와요. 근데 전에는 사실 그냥 넣었어요, 가스를. 근데
아침에 어저께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전도지를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종이를, 전도지를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넣을 때 오늘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 기름을 넣을 때도. 전에 기름을 넣을 때는 준 적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 다음에 그걸 읽고 안 읽을 수도 있고, 읽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복음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부터.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전 많은 구원 간증을 들어봤지만, 전 예수님을 원래 몰랐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냥 우연히 구원받게 됐어요.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많이 하진 않지만,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이 많이 하죠.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은 탈퇴자가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신규 가입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제 엉터리, 잘못된 복음이지만 그런 걸 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옛날엔 문이라도 열어줬어요. 근데 지금 문도 안 열어줘요. 시간 없으니까 가세요 하든지 아니면 없는 척 하든지 문도 안 열어줘요. 지금 사람 있는데도.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올까요?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여서 복음을 믿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복음 전도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일이 있는데 그걸 한 큐에 다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면 와, 그 사람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 100가지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요. 100명의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그럼 보통 한 명씩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에 100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그럼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겠죠.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럼 다 줄 서서 기다렸겠죠. 저는 줄이 굉장히 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속도로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 왜냐면 죄 지은 사람 많았을 거니까.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누구든지 어디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알고 있다면, 들었다면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복음은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어디 돈 내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올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를 들어주겠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한 것처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겠다고 하면 어떤 걸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겠냐고.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여러분은? 뭐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아마 이런 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휴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럼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게 돼요.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길어야 100년. 아마 여기 대부분은 100년도 아닐 거예요. 아주 어린 아기도 글쎄요. 100년,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100년을 넘어서 살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100년 후에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집세가 밀렸어요. 실제로 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밀렸어요. 월세가. 지금 그건 문제겠죠. 한 달, 두 달, 세 달이 밀렸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건 굉장히 문제겠죠. 지금. 그렇죠. 주인이 막 계속 독촉 전화 오고 엄청난 문제겠죠. 그런데 100년 후에도 그게 문제일까요? 저에게? 100년 후에도. 100년 후에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100년 후에는 다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내가 2014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집세가 밀렸었어. 그게 문제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집세가 계속 밀렸는데 예수님 제가 집세가 밀렸어요. 그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아니면 지금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게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한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선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100년 후에도 그게 문제일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그때 제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어디를 가든 전혀 100년 후에는 저는 지금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중요하지만 영원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안 믿고 오랫동안 평생 선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가죠? 예수님을 안 믿고 평생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50년간. 죽으면 지옥에 가요. 그렇죠. 50년간 평생 악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50년 평생 악하게 산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평생 선하게 산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냐.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잔인한 건 사람이 잔인한 거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평생 선하게 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평생 악하게 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는 사람도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관대한 거예요. 그렇죠. 선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죠. 그럼 정말 잔인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잔인한 거? 자,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정말 잔인한 거. 독재자 히틀러.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수천만이 죽었어요. 문자 그대로. 히틀러가 잔인한 게 아니에요.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죽었죠. 정치보험 수용소에서 죽고 아우디츠 탄광 같은 데 끌려가서 죽고. 근데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독재자들이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쟤는 지금 지옥에 간다라는 걸 알고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서 죽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그건 아니겠죠. 독재자들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독재자가 되지 않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자기 눈앞에서 제거해버렸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건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건 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돼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직장 동료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근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갈까요? 지옥에 가요. 그렇죠.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거 믿고 있어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어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알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도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은 즉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다리가 있어요. 그 이제 철교예요. 열차가 지나가는. 근데 그 철교가 사고로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 끊어진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이건 뭐 내일 아닌데 뭐 누가 죽든지 말든지 하고 내가 그냥 아무런 상관도 안 해요. 그럼 난 잔인한 사람이 되겠죠. 보통은 그걸 어디 뭐 신고를 하든지 철도청에 다리가 방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철도 거기 못 지나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신고를 할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눈을 지옥에서 뜨게 된다는 걸.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그 추석 때도 저희 아버지께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요즘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약간은 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동양 철학과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복음을 계속 거절하는 상태였어요. 복음은 여러 번 전했지만. 근데 이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좀 우려가 되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선산 어디에 묻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지도를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자기 묘자를 써야 된다 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디에 묘자를 쓰고 이것도 중요하다. 아버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 묘자를 어디에 쓰라고 그러면 쓰겠다. 근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라고.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이 왔었거든요. 근데 뇌경색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뇌경색이 와서 혹시 이게 지금 나의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한 얘기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갑자기 뇌경색 와서 갑자기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죽어서 눈을 뜨면 지옥일 수도 있고 눈을 뜨면 하늘나라일 수도 있다. 근데 한 번 지옥에 가고 한 번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그 상태가 지속된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순간이 내가 혹시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갑자기 그렇게 뇌경색이 와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동양 철학이랑 뭐랑 뭐 지금 그런 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을 제가 지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딱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게 된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가장 잔인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가는지 뻔히 아는데 제가 그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는 가장 잔인한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독재자보다도 더 잔인한 일을 한 거예요. 독재자들은 사람의 몸을 죽였지만 저는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렇죠. 누가 자살하는데 그냥 방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누가 지옥에 가는데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한테 최소한 말리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소중한 목숨을 버리려고 하세요? 죽지 마세요. 말리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가장 잔인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령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구령이란 건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온다, 인도해온다 라는 말이 이제 구령이라는 말입니다. 왜 혼을 데려올까요? 지옥이나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활하기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는 땅 속으로 묻히게 돼요. 그렇죠. 아니면 뭐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육체는 땅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의 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 갈 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 이걸 이제 구령이라고 그래요. soul winning. 혼을 이겨온다. 얻어온다. 라는 표현이란 거예요. 근데 혼을 얻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을 완전히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글쎄요. 난 뭐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설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하면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라 이렇게 명령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성경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만 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 마음속에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는 딱 보니까 복음은 탁탁탁 이런 거야. 그래서 딱 내가 똑똑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복음은 쉬워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놓으셨어요. 나 대신 맞았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그렇게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니면 유치원 어린아이예요. 잘못했는데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너 이제 매를 때려야겠어. 근데 형이 대신 맞아도 돼. 그럼 내가 너를 때릴까 형을 때릴까? 그럼 뭐라고 할까요? 형 때려요 그러겠죠 다. 그 정도로 쉬워요. 복음은 이해하기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나 대신 죄인이 되신 거고 죄가 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 쉬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증인이 뭐죠?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걸 증언하면 그게 증인으로서 한 거예요. 저는 지옥에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증인의 할 일이에요. 그렇죠. 법에서도 증언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사실인데 예를 들면 A가 사실인데 나는 B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A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B를 알고 있는데 내가 A를 말한다면 그건 위증일까요? 아닐까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을 말한 거죠. A가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B를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사실은 A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B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A라고 증언을 하면 저는 위증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반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지어낼 필요도 없고 사실과 맞출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그건 증인의 일이에요. 내가 지금 피고인으로 쓴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증언하면 그뿐이에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거 본 게 조작됐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대로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으로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해주신 것, 이걸 그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또 하나님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의 구원자는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건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건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실 수 없었고 또 역사하지 않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성령님께 달린 일이라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복음 전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분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단 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목사와 복음 전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다 찾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근데 참 희한한 게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냐면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라.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꼭 그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8장 다 그 표현이 나와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죠. 이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입을 열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 주더라. 이렇게 나와요. 입을 열었다는 표현이 꼭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꼭 말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지금은 말로 꼭 할 필요가 없어.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다 그 다음에 교회 막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말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욕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교 헌금을 하는 건 훌륭한 일이죠. 전도지를 찍기 위해서 전도책자를 찍기 위해서 누군가가 헌금을 했다면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전도책자를 찍었다고 해서 선교 헌금을 냈다고 해서 그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건 선교 헌금을 낸 거예요.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꾸 그 예를 드는데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여러분이 무엇을 후회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나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가게 가서 어떤 물건을 주세요. 이건 필요한 말이에요. 복음과 상관은 없는 말이지만 그런 말들은 제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말들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후회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 실수한 것들이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불필요한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한 것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영원에서도 내가 그때 2014년 몇 월 며칠 언제 무슨 말을 했는데
아, 그 말은 나는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네가 언제 몇 월 며칠에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잘했구나. 네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뻤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런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그게 성경에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우리가 로마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 외에 또 다른 게 있겠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 명령을. 누군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무도 대꾸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다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럼 어떨까요? 그 마음이 좀 화가 나겠죠. 근데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일 때가 많을 거예요. 벌써 명령을 했는데 아무도 전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일어나서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심부름을 시켰는데 다 막 뺀질뺀질거리고 핑계만 대고 있는데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얼만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자녀를 얻었을 때만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얻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 자녀를 얻으실 때, 자녀를 얻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난 기분이 최악이었어. 이런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다면. 역시 이게 사실은 한 학기 동안 제가 하던 건데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만 해본 거거든요. 저희가 뭐 꼭 다음 설교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이 복음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 전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저희가 계속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모르는 걸 지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왔어요. 제가 어떻게 왔는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원받은 것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구원 간증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본 경험이 없다면 쉽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그걸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 중엔 어떤 분들은 막 소설을 쓰려고 해요. 간증을 하려고 하면. 막 좀 더 드라마틱하게 쓰려고 하면 어렵겠죠. 그렇죠. 드라마 작가가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구원 간증을 막 드라마틱하게 지어내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내가 몇 월 며칠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아니면 전도지를 어떻게 읽다가 우연히 전도지를 누가 나에게 줘서 읽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구원 간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간증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100년 후에도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실까요? 100년 후에도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는지가 중요한 일일까요? 지금은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좁으면 불편하니까. 전 뭐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집에서 사는지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더 이상 그거는 중요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가 100년 후에도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그런 건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니? 어떤 차를 타고 다녔니?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니? 연봉은 얼마였니? 이런 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전혀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건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너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니?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아마 그건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 그건 더 이상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100년 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 복음을 믿는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지만 정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매 순간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정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만약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정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좀 저희들의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전하는 저희들의 어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